예수님을 만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싶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 삶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여기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22절에 보면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부자였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대단한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지도자였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다면 대단한 부자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스펙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인투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9대1 정도 됩니다. 근데 결혼에 대한 숙제가 상당히 큽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소개하는 청년들, 대단한 부자 청년 지도자, 사윗감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마지막 22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면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갖고 떠났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청년이 왜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대단한 부자 청년 지도자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냥 근심이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무척 근심하며, 영어로 하면 very sad, 근심하며 참 슬픈 얼굴도 슬퍼하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슬퍼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슬퍼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근심이 2배가 됐고 얼굴이 더 찢어졌고 예수님 만나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근심하는 얼굴로, 또한 슬픈 얼굴로 떠나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청년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뭔가 고민이 있었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가오는 이 청년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니까 3가지 액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려온 청년이었습니다. 뭔가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 나가신 것을 보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액션이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간절한 마음입니까? 달려온 것뿐만 아니라 숨이 벅차지만 무릎을 꿇으면서 3번째 액션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질문까지 합니다.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청년이 왜 22절에 가서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슬픈 얼굴로 떠나갑니까?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이런 전도의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달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뉴욕에서도 노방전도 해봤고요. 서울에서도 해봤고 일본에서도 해봤지만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달려와서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지도 않고 받은 전도지는 한 조금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왜 마지막 그가 근심하는 슬픈 얼굴로 떠나갔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이건 너무 쉬운 전도가 아닙니까? 이건 영어로 말하면 This is a piece of cake.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누워서 떡 먹는다는 겁니다. This is a piece of cake. Korean sweet rice cake을 그냥 누워서 먹는 거예요. 왜? 다 준비가 됐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다음에 이 청년은 달려왔어요. 무릎까지 꿇었어요. 또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이 청년의 잘못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청년이 잘못된 청년이라고 저는 여기다 더하고 싶어요. 대단한 부자, 청년, 지도자였지만 그는 잘못된 생각과 질문과 선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먼저 17절을 다시 한번 읽으며 첫 번째 이 청년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17절에 청년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얻는 것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일 중심의 구원에 대한 고민이 갖고 있는 청년이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질문에 보면 영어로 저한테 힘들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I do.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은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곳에서 이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요,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죠. 그래야지 좋은 답은 없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질문을 잘했으면 근심하지 않고 슬픈 얼굴로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생각에는 내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일 중심. 뭔가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금식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나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이 젊은 청년들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결혼식도 많았고요. 백일잔치, 돌잔치, 일주일에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납니다. 근데 지난주에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영어 예배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천국에 가셨어요.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저희 영어 예배에서 중국 분이셨어요. 근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유명한 의사였지만 척추암을 그가 이길 수는 없었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죠. 오늘 아침에 뉴욕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당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어요.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에 수술을 잘해서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회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저 이분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 암 수술을 이분이 직접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수술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럼 질문하잖아요. 수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보면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미국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Thank God. 근데 의사로서 기분이 참 나빴대요. Why are you thanking God? Thank me. 수술을 한 사람은 난데 Why are you thanking God? 기분이 상당히 나빴대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수술이 잘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했대요. 그 환자 부모한테 화를 낸 적도 있대요.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10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막 수술해놨는데 성공시켜놨는데 살려놨는데 Thank God. Who is God?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신방하면서 진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사여서 수술을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참 곤란해요. 이거 참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청년에게 있었던 잘못된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아낌없이 지켜왔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본인이 어김없이 지켰는데 본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자기가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후반에 5번부터 10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 십계명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한 가지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다 지킬 수 없다. 나는 다 지켜본 적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아무리 율법을 내가 지켜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같은 구세주가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청년, 이 대단한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저도 율법에 대해서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늦어져 온누리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가요, 유대인 회당입니다. 저희는 주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3년이 됐는데요,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이고, 새벽 기도는 우리가 6시에 하고 이분들은 7시에 합니다. 근데 성도는 훨씬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가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은 상당히 바쁘신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다고. 근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년 기도회를 새벽에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유대인 랍비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내용이 뭐냐면 토요일 날 아침에 안식일 날 회당에 왔는데 김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혹시 Did you have 김치? 그러니까 김치를 회당에서 먹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는 김치는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코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만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찾아봐라. 분명히 성도님들 중에 김치를 회당에 와서 먹은 분이 있지 않을까.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어떤 권사님이 저녁에 김치를 너무 맛있게 만들어서 그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토요일날 새벽에 회당에 가지고 와서 나눠드렸는지.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요, 답이 왔어요. 김치를 먹은 게 아니라 김치 냄새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냄새예요. 야, 이거 뭐 딴 게 아니더라고요. 김치를 가져온 사람도 없고요. 김치를 먹어본 사람도 없고 그냥 이 코리안 피플 스멜이에요. 근데 이거를 라삐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It's us. 우리의 냄새, it's us, man. 우리 마늘 뭐 이런 거 다 마늘, 양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회당에서 김치 먹으면 어때요? 그 율법 예수님이 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 회당을 우리 교회로 주십시오. 이거 아멘 더 크게 하시네. 김치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율법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아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 회당에서 김치를 먹어도 내가 누구를 살인할 죄를 지었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간음한 사람도, 도둑질한 사람들도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2014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 후에 더 큰 고난과 더 큰 파도가 쳐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지금 내 삶 안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한 신앙의 태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네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셔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전을 주셔서 성전 안 주셔도 아이를 못 낳아도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삶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지키지 마세요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겠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물질과 돈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부자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뭡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은 오늘 22절에 그가 슬픈 마음으로, 슬픈 얼굴로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겁니다. 선택을 잘했으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갔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저한테 좀 이상한 일이 좀 생겼습니다. 누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한테 소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패키지가 왔어요. 저희 맨하탄 교회 주소로. 근데 소포를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누가 나한테, 목사인 나한테 왜 성경을 보낼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누구한테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한 번 왔으면 괜찮은데 일주일에 하나씩 오는 거야. 그 다음 주에는 한 70년 된 영어 성경을 누가 저한테 보내는 거야.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거 뭐가? 누가 나한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인을 주시는 건가? 그 다음 주에는 한 60년이 된 중국에서 중국말 성경을 누가 보내는 거야. 주님, 나 중국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뭐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누가 이 커피 잔을 세트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제가 이 생각했어요. 중국 가서 영어권 교회 만들면서 커피 한 잔 마시라는 건가? 뭔가,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받았으니까요. 저는요, 제 은사가 뭐냐면, 나눠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줬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했더니 집사님들이 달라 그래서 줬어요. 가지세요. 나 중국 갑니다. 중국 성경도 드리고 영어 성경 컵도 다 드렸어요. 근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호주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호주에 계신 우리 이기훈 목사님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호주에 시드니 교회 집회가 있는데 자기가 이베이에 가서 성경책하고 컵을 샀대요. 근데 호주로 붙이는 게 너무 비싸서 그냥 당신 교회 이름으로 보냈대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이메일 끝에 보면 잘 가지고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커피 잔. 이게 세트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다 가져서 그 다음 주에 가방에 잘 넣어서 제가 서울을 경유해서 호주 시드니에 잘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요새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이제는 알아요. 이번에도 목회사관학교 때 2책을 또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끝에 보면 목사님 이렇게 이메일 적으세요. 갖다 주면 복 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회가 전 재밌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저는 돈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돈 없어도 목회 잘할 수 있어요. 돈 많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X29의 비전은 나누는 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진짜 나누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부족해요. 너무 많이 나눠서.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그 목사님의 그 성경책을 진짜 갖다 드리니까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직 복을 못 만나봤지만 나도 글로 보낼 거야. 가지고 오라 그럴 거야.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뻐요.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잘못된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는 마음 갖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 다시 못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한 게, 저는 12살 때 미국 갔습니다. 올해 제가 미국 간 지 딱 30년이 됐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미국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1년 전에 온누리교회 온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9년 전에 뉴욕으로 다시 가서 인트와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전문자이신 우리 톰 레이버 박사님이 목회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성도님들에게 나눴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모님은 피아노를 치시나요? 절대로 질문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모님은 피아노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신학교에 갔으니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공부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은 사례비를 적게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지 않겠나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저희 1번하고 2번인데요. 제가 7살짜리 아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목사가 되고 싶대요. Dad, I want to be a pastor like you. 왜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목회를 잘해서. 아니라 아빠는 이 잡이 너무 좋은 거야. You only work on Sunday. 아빠는 주일만 일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아들이 얼마나 미운지요. 여기 나왔어요. 목회자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1번, 2번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목사님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직업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제가 알기는요, 미국에 계신 미국 목사님들이 87%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일한다면 안 되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60시간을 투자하는 목회자들이 10%가 됩니다. 10%. 이건 미국 목회자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민교회나 또한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시간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슬픈 마음, 오늘 예배를 통해 내려놓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저는 22절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이 청년이 일어나 춤추며 기뻐하며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며 예수님이 뽀뽀까지 해주시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대단한 부자 청년은 지워도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슬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는요, 이 한국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요, 슬픔이 가득 차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흑인교회 가잖아요.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아요. 슬퍼도요, 막 일어나요. 제가 막 말도듬 하는데도 할렐루야를 외쳐요.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슬픈 마음들 내려놓고 가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춤추며 가십시오.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떠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리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잘못된 선택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보게 하시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